우리 다 같이 찬양 드리심으로 주의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시겠습니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성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성축할지어다. 주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주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성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성축할지어다. 아멘.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나를 돕으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다시 찬양 드립니다.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주는 내 마음을 만지시고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아멘.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높이 올린 깃발처럼 주의 이름 높이리.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높이 올린 깃발처럼 주의 이름 높이리.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를 위하여 예배가 정말 주님 받으시는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주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들이 우리 마음밭에 잘 심겨지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충만하신 아버지 그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든 예배를 우리 모든 마음을 우리 모든 삶을 주님 이 시간 하나님의 제단 앞에 올려놓습니다. 주여 우리가 모든 나의 다른 모습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어지게 하시고 제단 위에 불사라지게 하심을 통하여 주님 받으시는 흠양하시는 그런 예배 그런 삶의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이 예배조차 주님 손에 올려드리오니 주님 이 예배 가운데 중에서 기뻐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을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70장 찬양 드리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한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끼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상치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 남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겐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163면이 됩니다. 우리 다 아신 줄 알고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교독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느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이고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니라.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나는 선한 목자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지난인가? 아무튼 지난 수요 예배 때 계속해서 우리가 요한복음에 등장한 예수님의 자기 선언, 나는 무엇이다, 나는 어떠한 존재다 라는 것에 대한 선포를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는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본문과 바로 이어져 있는 본문이 바로 오늘의 본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아가는 그들의 영적인 부분들을 책임지는 그들을 향하여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나는 양의 문이고 그들은 도적이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양을 돌보는 선한 목자다라고 스스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11절에서 13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니 이는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두 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한 분은 예수님이신 선한 목자, 그리고 다른 한 부류는 삭군입니다. 삭군이 무엇입니까? 그냥 돈 받고 남의 양을 돌보는 사람입니다. 삭군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돈 버는 거죠. 양의 목적을 두지 않습니다. 그러나
선한 목자는 양을 돌보는 목적이 양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삭구는 돈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자신에게 닥쳐올 어려움과 그런 괴로움이 있으면 얼마든지 양을 버리고 도망갈 수 있습니다. 왜냐? 목적이 돈에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먹고 사는 문제에 그 모든 것들이 목적이 달려있기 때문에 양을 위해서 싸워야 될 이유도 없고 양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릴 이유는 더욱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스스로를 뭐라고 얘기하고 계십니까? 나는 선한 목자다. 그리고 그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린다. 예수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까? 예수님의 목적은 그 양을 사랑하는 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보면 14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예수님께서 나도 내 양을 알고 양들도 나를 안다. 이것은 마치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과 같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모든 관계 가운데 무엇이 전제되어 있느냐? 그냥 내가 너 알아. 너 알아. 랑 다른 개념입니다. 이 알다는 영적인 결합함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영적으로 결합되어 계시던 것 같이 내가 내 양들과 영적으로 결합되어 있고 그 영적인 연합함 안에서 내가 그들을 사랑하였기 때문에 목숨도 버릴 수 있는 겁니다. 이 모든 관계 가운데 사랑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양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양들이 무엇입니까? 영혼들입니다.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입니다. 예수님은 그 영혼들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르실 때에 그 음성이 들려지는 모든 자가 예수를 바라볼 수밖에 없고 예수를 아는 거로 예수를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귀가 어두워져서 우리의 눈이 어두워져서 그것에 대해서 듣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삭꾼들의 양을 사랑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그들을 이끌어가는 존재들, 그리고 양을 빼앗는 이리들, 그들의 손아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왜 목숨을 버리셨습니까? 이리가 쳐들어오니까. 이리가 양들을 물어가기 위하여 지금 오고 있으니까. 그리고 이리가 그 양들에 대하여 계속해서 공격해 오고 있기 때문에 그 이리와 싸워서 이기기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어 놓으신 겁니다. 이 이리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목자됨을 부인하는 자들입니다.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하고 예수 안에 거하지 못하게 하고 세상이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하는 그 모든 어둠의 세력들을 이 일이라고 표현되어 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이 이리와 싸워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의 능력으로 이리와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양이 무슨 수로 이리와 싸워서 이기겠습니까? 양이 무슨 수로 그 이리의 발톱에서 자기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이 이리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존재, 이 이리를 쫓아낼 수 있는 존재가 양들에게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삭구는 분명히 자기에게 그
그 사명이 맡겨졌음에도 불구하고 영혼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이것은 예수 이전에 있던 모든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이스라엘을 가르쳤던 하나님이 보내지 않은 그런 종교 지도자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선한 목자 되신다는 것,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버리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사명을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물려주셨습니까? 바로 우리들에게 물려주셨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배신하고 3번 부인하고 이제 갈릴리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낚시하고 고기 잡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바닷가에서 숯불을 피워 놓으시고 떡을 구워 주시고 고기도 구워 주시면서 베드로에게 물어보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물으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이,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고백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명령하십니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다시 말해서 내가 그 양들에게 선한 목자가 되어 준 것 같이 너도 나처럼 선한 목자가 되어야만 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거는 뭐 제자들에게만 주어진 거 아닙니까? 우리는 그냥 평신도인데 그냥 대충 양으로 살면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지막에 승천하실 때 지상 명령을 하시죠. 가장 높은 명령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명령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베드로가 뭡니까? 베드로의 직분이 뭐였습니까? 제자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사람이 제자가 되어야 된다. 모든 사람이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받은 그 사명, 목자의 마음을 모든 사람에 공유하게 만들으라 라고 하신 것이 지상 명령의 핵심입니다. 모든 사람이 내 가르침에 제자가 되게 해라. 내가 베드로가 내 목자된 선한 목자된 직분을 그에게 맡겼던 것 같이 모든 제자들도 예수님 같이 되어야 한다. 그럼 우리가 목회해야 됩니까? 우리가 목사 돼야 됩니까? 아니요. 중요한 것은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영혼을 바라보는 마음입니다. 우리는 영혼을 사랑해야 됩니다. 왜냐? 예수님께서 그 영혼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마지막 때가 다가옵니다. 이리에게 잡혀간 영혼들은 마지막 때에 그 사단이 들어가야 할 그 형벌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통치자가 사단이기 때문입니다. 사단에게 속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아비가 사단이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아비의 길로 다 같이 떠나갈 겁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그 어둠에 대해서 우리가 싸워서 이길 권세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면 귀신이 떠나갈 것이고 어떤 독을 마셔도 해를 당하지 않을 것이고 뱀을 들어 올릴 것이고 집어 올릴 것이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사단의 권세를 우리가 제어할 권한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겁니다. 사단에게 물려서 그 이리에게 물려 끌려가는 영혼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그 사단을 물리칠 권한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일어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셨던 사역들을 우리도 그대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능력의 중심을 맞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 영혼들을 바라보셨던 그 마음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난 그런 능력 없는데요. 내 믿음 하나 간수하기도 지금 힘들어서 허덕이고 있는데요. 영혼을 향한 마음이 있다면 주님께 간절하게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실 것이고 구하는 자에게 능력도 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있으면 합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사꾼같이 도망가는 겁니다. 솔직히 이리하고 싸우는 게 힘들겠습니까? 도망가는 게 힘들겠습니까? 도망가는 게 훨씬 편하죠. 아무런 피해도 받지 않습니다. 왜? 내 양 아니니까. 난 돈만 받으면 되니까. 그냥 내 구원만 챙기면 되니까.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그 영혼을 구원해야 할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영혼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함을 통하여 그들을 묶고 있는 어둠이 떠나가고 그들이 통치되고 있는 지배당하고 있는 그 모든 어둠의 세력들을 몰아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7절, 18절 16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 우리의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모든 자들에게 선포하신 지상 명령,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일단 이 무리 안에 있는 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 그러나 무리 밖에 있는 영혼들은 무엇입니까? 지금 오늘 하루를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살아가 있는 모든 영혼들을 다 아우르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목숨을 버리신 이유는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물론 그렇긴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너무 편협하고 좁은 시각입니다. 모든 인류를 위하여 그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의 음성을 전해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17절 18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는 내게서 빼앗아가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목숨을 빼앗기신 것이 아니라고 스스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내어 주었다. 스스로 버린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을 팔았던 가룟 유다와 대제사장이 보낸 그 병력들 앞에서 대치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베드로가 칼을 빼서 대제사장의 종이었던 말고의 귀를 쳐서 떨어뜨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검을 다시 내 칼집에 집어넣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종의 귀를 다시 붙여주시며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2대나 더 되는 천사들을 보내서 너희들을 다 제압하고 너희를 죽일 권한이 내게 없는 줄 아느냐. 내가 힘이 없어서 너희에게 잡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내어주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오늘 계명이라고 적혀있지만 이것은 명령이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다. 그리고 17절에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사랑하십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시는 것,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싶으십니까? 그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반드시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는 하나님이 필요한 영혼들, 하나님 없이 괴로워하는 모든 영혼들, 그들에게 예수의 이름을 전하는 것입니다. 목자 없이 방황하며 헤매이며 죄의 권세 아래 그렇게 매여 있는 모든 자들에게 선포해야 됩니다. 당신을 사랑하시는 선한 목자가 있습니다. 당신을 위하여 목숨까지 내어주신 당신을 사랑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죽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셨고,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모든 죄의 결박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놀라운 기적의 역사 아닙니까? 전해주는 자가 없으면 그것에 대해서 어찌 알리요? 우리가 잠잠하면 그것에 대해서 그 영혼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목자가 되신 분이 계시다는 것을 그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증거하지 않으면 그들이 이리 가운데서 어떻게 자기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목자 되심을 아는 자들은 우리 또한 목자가 되어 방황하는 영혼들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마음을 닮아가야만 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님의 놀라운 사랑입니다. 이게 왜 사랑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행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받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을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실 만한 것들을 보여드리면 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를 사랑하십니다. 오늘 본문 17절에도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목숨을 버리는 것을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다른 영혼들을 위하여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기 스스로를 내어주고 스스로를 포기하며 스스로를 낮아지며 그 영혼들을 섬기며 그 영혼들을 위해서 죽어지는 것을 예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그렇게 자기 자신을 내어놓는 자들을 주께서 사랑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모습 가운데 예수를 닮은 모습이 있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한 영혼 한 영혼, 우리가 목자의 마음으로 그 영혼을 사랑해야 되는 그 영혼을 위하여 우리는 이리와 싸워내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스스로 내려놓는, 빼앗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는 그런 희생과 사랑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거저 주셨으므로 너희가 거저 받았으므로 거저 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얼마나 사랑하느냐? 무엇으로 증명하겠습니까? 예배를 얼마나 잘 드리느냐? 찬양을 얼마나 아름답게 하느냐? 얼마나 교회 봉사 열심히 하느냐? 얼마나 헌금을 많이 하느냐? 그것이 아니라 한 영혼을 어떻게 사랑하느냐? 한 영혼을 위해서 무엇을 내어줄 수 있느냐? 이것을 보고 예수를 사랑하는 것이 증명이 됩니다. 말로만 예수를 사랑한다는 것은 다 거짓입니다. 영혼을 위한 헌신이 없이, 그 영혼을 위한 희생 없이 예수를 사랑한다는 것, 다 의미 없는, 다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 예수를 사랑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통하여 믿지 않는 영혼들을 위하여 얼마나 희생하며 얼마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갔는가, 거기에 따라 예수를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랑이 증명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남은 삶들을 예수 사랑하는 것에 집중해서 살아가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주변의 영혼들을 위하여 자기 스스로를 내어주는 겁니다.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이제 또 코로나 시국도 슬 줄어든다고 합니다. 지금 최고점을 찍고 막 내려온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언젠가 이것도 끝날 겁니다. 복음을 증거하기 좋은 환경은 원래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이나 뒤에 옥중서신 그런 거 보면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고난받고 핍박받는 상황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핍박받는 그 상황 가운데 예수를 증거하는 것이 쉽겠습니까? 지금 우리 시대에 예수를 전하는 게 쉽겠습니까? 성경 시대가 훨씬 어려웠을 겁니다. 근데 그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가 증거되었고 결국 핍박받던 그 로마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정복되지 않습니까? 지금이 예수 전하기 제일 좋은 때입니다. 상황에 지배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증거할 마음과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구하고 기도할 때 방법을 여시고 상황을 열어주실 겁니다.
추수할 곡식은 많은데 추수할 일꾼이 적도다. 아버지께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지금도 일할 자들을 찾고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충성된 일꾼은 추수날의 얼음 냉수와 같아서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추수할 일꾼 되어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아가야 돼. 나아가야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보고 우리의 모습을 보고 그의 마음이 시원케 된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간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충만하신 아버지 그날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선한 목자 되어서 우리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것 같이 우리도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바라보며 그 한 영혼 한 영혼들을 바라보며 그 한 영혼들을 위해서 예수님처럼 자기 것들을 스스로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헌신과 결단을 있는 삶을 살아감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서 사랑받는 그런 자들이 될 수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을 안에서 결단하며 나아갈 때에 상황과 방법과 능력과 모든 것들을 열어주심을 통하여 우리의 선포와 우리의 사랑을 통하여 우리의 헌신을 통하여 구원받는 영혼들이 많아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오늘 주셨던 말씀들 놓고 주 한번 외치신 후에 동성으로 기도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충만하신 아버지 그대를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예수님 주신 그 사명이 더욱 명확히 세워지길 원합니다. 세상의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 주시는 그 마음으로 아버지 상황을 돌파하며 한 영혼 한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될 수 있길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될 수 있길 원합니다. 영혼을 향한 마음을 우리 가운데가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그 모든 상황과 모든 환경과 모든 여건을 주님 손에 올려드리오니 주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시고 주님의 권세로 아버지 덧입혀 주심을 통하여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더욱 기뻐하여 주시옵소서.